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며 또한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또 어떤 위기와 기쁨,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워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시인은 극심한 고난과 아픔,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이 시인은 개인의 고난과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또한 나라의 위기와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처한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또한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은 앞에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앞에서는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밤을 지새웁니다. 외롭습니다. 식욕도 다 사라졌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내 뼈가 말라버렸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기와 아픔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는데 12절에서는 갑자기 주님을 향해 기도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주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고백의 기도입니다.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고요. 기도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위기와 아픔, 고난, 외로움, 고통에 두었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하신 주님. 주님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르르니 주님의 이름이 대대로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 왕위에 앉으셨던 주님 왕좌에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온은 예루살렘, 확대하면 유다,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지금은 시온에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그만큼 기다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가운데 어쩌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 외쳤던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왔습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의 돌들이 굴러다니고 티끌이 휘날려요. 바로 망한 시온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온이 고향인 자들에게는 어때요? 망했지만 그러나 그 시온의 예루살렘의 그 돌조차도 그것만 봐도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의 티끌만 봐도 정이 가는 거예요. 시온에 대한 간절한 애정과 간절한 호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온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온을 돌아보시고 이 시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왕이 주님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6절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는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멸시받은 이러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빈궁한 자의 기도를 여호와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서는 후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새 창조로 일으켜주신 그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19절 여호와께서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이 땅을 굽어 살피실 때 그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의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와 이름은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곧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문 민족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예배하릴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긍휼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들을 돌보실 때 일어날 모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선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놀랍게 회복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24절에는 순간 또다시 시인이 자기 개인의 아픔을 지각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중도에 보니까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았어요. 중도에 쇠약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들어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님, 중년에 이렇게 일찍이 내 인생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시인은 지금 중병에 걸린 것 아닌가 싶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 인생의 날이 짧게 되는 그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주신다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멸망 가운데 있는 민족, 그리고 개인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다시 주님을 향해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주신 바니다. 주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그러니 영원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은 영존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무궁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어쩌면 이 시인은 중년에 내가 일찍 죽을지도 몰라. 내 저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기도하는 거죠.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늘 평안하고 그의 후손은 주님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의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앞에 11절까지와 12절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어요. 그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주어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이 시인은 계속 뭐라고 해요? 나의 괴로움, 내 날, 내가 음식 먹기도, 나의 탄식소리, 나의 광야, 내가 밤을 새우니, 내 원수들, 나는 채같이, 나는 눈물 섞인, 나죠.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 자기의 절망, 자기의 질병에 모든 것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고백하죠. 자, 그런데 12절부터는 이 시인의 관점이, 초점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그 자리로 옵니다.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께서 일어나사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여호와께서 시온을,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높은 성소에서 그가 내 힘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옛적에, 주는 한결같이, 완전히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인은 기도의 흐름 가운데 기도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 말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인은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의지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주어가 바뀌면 시인의 인생의 주어도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믿음에 깊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 문득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확신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배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까? 너무나도 놀랍죠. 믿음이 되살아난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되살아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된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로 확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사명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난이 성숙의 기회가 된 거죠. 이 고난이 이 시인이 깊은 믿음의 길을 회복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이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나아가 교회와 이 사회의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무릎 꿇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인은 자신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도하며 또한 그 민족의 공동체의 아픔을 절망을 또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위기와 고난 중에 주님을 향할 때 주님, 저희의 생각이 깊어지고 변화되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혀지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있습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 제가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 주님 오셔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만져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또 믿음이 깊어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마가복음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월, 3월까지 마지막 부활절의 그 기간까지 이어지면서 이 마가복음을 볼 텐데요. 주님께서 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며 더 묵상의 시간에 함께하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서 더 은혜가 널리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